김남윤 목사님 통해서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에드워즈 학자로서 전체를 저렇게 조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에드워즈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전체적인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함께 하실 시간은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에드워즈는 1차 대각성 운동을 1730년대와 1740년대에 부흥을 특별히 1차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그에게 항상 고민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나단 에드워즈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에드워즈가 성령의 은사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미국의 부흥 운동가이자 개혁자입니다. 개혁신학자입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 운동을 이끌면서 이를 기록하여 후대의 여러 부흥 운동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저술이었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를 저술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실은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를 에드워즈가 저술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김남준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뉴턴의 과학 원리들을 배워가면서 그에게 당시의 지성인들이 가졌던 생각들, 바로 이 모든 세상은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드워즈가 여기에서 착안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도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의 원리들을 가지고 수학적인 공식들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자신의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역시 영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에드워즈의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던 에드워즈가 계몽주의 신학자로 불리기도 하는 이유인데요. 그는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관찰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그 과학적인 작품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관찰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브르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관찰로 시작해서 거기에서의 하나의 법칙들을 찾아내고 원리들을 찾아내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신의 교회와 교인들과 이런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을 그가 체험하면서 일단은 관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마음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원리들을 그가 체크하기 위하여서 관찰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를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부흥 운동을 인도하면서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작품도 상당수 남겼습니다. 당시 그는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두 대적과 마주해야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성을 강조하고 영적인 체험을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성주의자들인 옛 비파들과, 다른 한편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주관적인 영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며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조차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임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직접 계시 등을 주장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에드워즈가 직접 체험하고 설명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그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특별 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섭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운동을 체험했던 에드워즈가 왜 그가 은사 중단론을 주장했는지를 살피면서 그가 현재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에드워즈는 두 대적을 마주쳐야만 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성주의자들이었던 그 옛비파들이라고 해서 이외에도 조금씩 나오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 옛비파들과 또 한 부류는 에드워즈는 새비파로 들어갔는데요. 부흥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를 변호하는 입장이었던 새비파였지만 극단적인 새비파가 있었다. 극단적인 새비파가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 지나치게 영적인 역사들과 체험을 강조하여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직접 계시라는 부분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당신의 영과 나의 영이 틀리다라고 해서 중생된 영혼과 중생받지 못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극단적인, 지나치게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했던 극단적인 새비파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영적인 역사를 그가 인정하고 부흥의 역사를 변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이었던 이 새비파들에 대해서는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일단은 은사 중단론과 은사 유지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사 중단론은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방언, 통역, 신유, 능력, 행함 등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이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 주어졌지만 현재는 중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즉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은사들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였죠. 리처드 게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 중단론에 반대하여 최근 활발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이끌고 있는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현재도 유효하고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은사 지속론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외인 구르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적하기를 은사중단론, 오순절교회와 은사주의 등은 명확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 규정된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들이 복음주의 진영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특정한 성령의 은사들을 1세기에 국한시키는 은사 중단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자들처럼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 역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성령의 은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1차 대각성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에드워즈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살펴본 것은 에드워즈가 신학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기 전에 에드워즈가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가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학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드워즈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저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에드워즈가 체험한 여러 성령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2번에 걸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첫 번째가 1734년부터 35년까지 일어났던 지역적인 부흥이었던 코네티컷 리버 밸리 부흥이었으며, 이어 조지 위필드의 신대륙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던 1740년부터 1742년까지 지속되었던 1차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 널리 확산되는 부흥을 그는 2번 경험했습니다. 2번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영적인 은사들을 다양하게 목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계몽주의의 영향 가운데서 자연현상들이 관찰되고 객관적인 이론으로 정리되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영적인 현상에서도 관찰과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계몽주의 목회자로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체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록과 함께 영적인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여러 작품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코네티컷 리버밸리의 부흥을 기록했던 놀라운 부흥과 핵심 이야기와 이외에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그리고 부흥론, 그리고 신앙 감정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드워즈가 남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며 에드워즈가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드워즈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목도하면서 기록했던 그의 작품들을 대체적으로 이 세 작품들을 보시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흥의 역사입니다. 에드워즈는 교회의 부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후천년주의자였던 그는 부흥운동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천년왕국의 역사적인 시작으로까지 보았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이 살고 있으면서도 부흥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뉴 잉글랜드 지역이 세계 부흥의 센터가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드워즈가 경험한 첫 번째 부흥 운동인 코네티컷 리버밸리 부흥 운동은 동네에 살던 한 청년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노스햄튼 교회에서 장례식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한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권면합니다. 이후에도 이어진 몇몇 청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에드워즈는 시리즈 설교였던 이신칭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말씀 선포의 역사를 통해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마을 전체로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변화에 대한 기록은 에드워즈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35년 봄과 여름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남편은 아내의 거듭남을, 아내는 남편의 거듭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주님의 저는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예배드릴 때 회중은 생기로 넘쳤으며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수시로 모든 회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기쁨과 사랑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정심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드워즈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을 어느 곳에서든지
체험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회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모든 일에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흥의 역사는 에드워즈의 기대했던 것처럼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이모부이기도 했던 조셉 홀리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암흑의 세력으로 인해 부흥운동이 갑작스럽게 약화되는 모습을 에드워즈는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에드워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겠죠. 목회자로서 자신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다가 결국 다시 영적으로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고 심지어 자살 충동들이 자신의 마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에드워즈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겠노라고 그가 결심하게 되었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결국 그는 영국의 복음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가 신대륙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삼고자 휘필드에게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노스햄턴 교회에도 방문해 줄 것을 서신으로 부탁했고 에드워즈의 청원을 받아들였던 휘필드는 1740년 10월 노스햄턴 교회를 찾았고 그의 설교는 이 지역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의 부흥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고 성령의 역사와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에드워즈는 묘사하기를 설교마다 회중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에드워즈는 자신의 회심 설교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웠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엠필드 지역과 노스햄턴 지역에서 이 놀라운 설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 도착한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실상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마치 산통을 겪는 여자들처럼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소리가 4분의 1마일 전부터 들렸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실신했고 어떤 이들은 무화경에 빠졌다. 몸을 심하게 떠는 이들도 있었다. 에드워즈와 다른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 결과 일부는 각기 다른 정도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으며 일부는 큰 은혜를 맛보았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구주 앞으로 나가올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를 통한 육체적인 반응 그리고 깊은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드워즈는 신유의 은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 마을의 병자들이 줄어들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자기 가족이나 지인의 병명을 적은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 부탁을 하곤 했는데 부흥 기간 중에는 병자들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흥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에드워즈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드워즈가 어떻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령의 체험들도 할 수 있었을까? 단지 목회자로서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했던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목회자로서 부흥운동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는 먼저 18세인 1721년 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체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 내적이고 달콤한 기쁨을 맛보았던 첫 번째 경험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였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에 생겼다. 이어 내 영혼 전체에 퍼져나갔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생각했다. 또한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그분에게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지를 생각했다. 예일대학교 석사과정 중에 회심을 체험하면서 에드워즈는 여러 번 깊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세상적인 육심과 야망을 포기하는 것, 성경에 대한 사랑, 진리의 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등과 같은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회심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순간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심지어 신방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을 통해서 The sense of the heart라고 하는 심령의 감각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전에는 그가 바라보았던 그 자연의 역사들 속에서, 자연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김전주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터치들, 손대셨던 역사들,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들을 그가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고, 그 역시 또 말씀이 갑작스럽게 묵상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외에도 자신 위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모범적인 예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 에드워즈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라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깊고 특별한 황금검을 체험한 사람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상당히 오랜 동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보며 영혼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빛과 사랑과 달콤한 위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렸는데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이었으며 대여섯 시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 체험은 비몽 사몽은 아니었으며 육체의 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 신적인 것들을 보는 특이한 체험과 신앙 감정은 대부분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몸의 기운이 빠졌기에 서 있거나 말할 힘도 없었다. 사라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사모로서의 중압감과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전 기도 모임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황홀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그녀에게 약 2주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에드워즈가 다른 지역에 설교하기 외출 중이었기에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했는데 그 설교가 남편의 설교보다 좋다고 생각되면 질투심도 들었지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선포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예배 후에는 자기의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서 3시간이나 교회당에 머물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라는 자신이 이제 가족의 불행이나 사람들의 비평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가능하리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 정신불안이나 창랑 증세라고 성령의 역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 에드워즈는 변호하기를 만약 이것이 정신착란이라면 하나님께서 온 일을 이처럼 인자하고 온유하고 자애롭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정신착란에 빠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까지 그가 고백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변호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단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죄송합니다. 제 앞에 있는 물 좀. 죄송합니다. 에드워즈의 은사 중단론입니다. 깊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에드워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특별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 중단론적인 입장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은사 중단론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에드워즈가 생각하는 은사의 구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그의 설교인 사랑과 그 열매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은사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는데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보통 은사와 구원하시는 은사로 나누고 이와 달리 또 다른 은사의 구별로 방언이나 기적 예언을 포함하는
특별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일반 은사로 구별합니다. 에드워즈는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특별 은사에 대해 시기적인 한계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 은사들은 예언과 기적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언급하는 여러 다른 것들로 이는 기적적인 은사들을 말합니다. 특별 은사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독교회를 세우고 건설하시기 위해 초대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정경이 완성되고 기독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면서 이 특별 은사들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드워즈는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독교 초기 시절 상황에 맞게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지만 이는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기에 성경이 확정되고 교회가 확립되면서 그 은사들을 거두셨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드워즈가 성령의 역사를 그토록 강조하고 심지어 변호하기까지 하면서도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에드워즈가 처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을 이끌며 이를 회방하는 두 대적 중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이성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이를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성경과 목회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당시의 열광주의자들이었던 극단적 세비파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세비파들은 신대륙에서 대략 100년 전에 정지되었던 앤 허친슨의 율법 폐기론에 추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가진 영적인 투사 능력으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할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세비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시로서는 제임스 데이븐 포트를 들 수가 있는데 그는 코네티컷주의 뉴 런던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가시적인 신앙을 회귀하는 의미로 목회자들에게는 신앙서적들을 불태우고 즉흥적으로 집회 참석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 가발, 잠옷, 외투 등 모두를 불태우면서 심지어 속옷까지도 내던지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 풋노트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6번에 이 극단적 세비파는 당시에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앤 허친슨의 율법 폐기론 논쟁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제 논문이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율법 폐기 논쟁이 1차 레가성 운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극단적 세비파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으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각주 17번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당시 부흥운동을 공격하는 구비파들에게는 공격의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한 에드워즈와 온건한 세비파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구비파들은 오히려 이렇게 무질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그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빌미를 당시에 극단적인 세비파들과 특별히 제임스 데이븐 포트가 그런 구실을 제공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부흥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 세비파의 은사론에 반대하면서 에드워즈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 중단론에 변호하기 위해 에드워즈는 먼저 특별 은사의 한계성과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에드워즈는 특별 은사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은혜와는 달리 특별 은사는 사람이 지닌 본성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 은사를 통해 여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특별 은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동반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에드워즈는 이에 대한 모범을 제공하는데 아름다운 야외복이나 보석이 사람을 화려하게 장식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별 은사의 여러 기적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본성적인 변화와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문제는 특별 은사의 유무가 아닌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에도전 특별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의 근거로 성령의 일반적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야말로 모든 특별 은사의 목적임을 밝히면서 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유익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에도전 성령의 특별 은사는 일반 은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전은 결국 구원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구원하시는 은사들로 그가 일반 은사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별 은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둘째입니다. 에도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기반하여 사랑의 은혜가 모든 특별 은사들보다 더욱 귀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은사도 소용이 없음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특별 은사들이 위대한 특권이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로 마음속에서 열매 맺는 사랑의 은혜만은 못합니다. 사랑의 은혜는 예언이나 이적이나 심지어 산을 옮기는 기적적인 은사보다 더 큰 복락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 12사도들이 받았던 그 모든 기적적인 은사들보다 더 큰 축복은 마음속에 일반적인 성령의 감독을 일어나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도적의 사랑의 마음은 성령의 중승케 하시는 은혜에 기인한 것이기에 사랑에 기인하지 않은 어떠한 은사들도 무가치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드워즈가 비록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지만 당시에 성령의 은사를 주장했던 열광주의자들의 잘못된 입장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고자 고민했던 부흥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에드워즈의 신중한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드워즈는 특별 은사를 통한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교만이 은밀한 죄로서 이러한 교만 자체가 자만심을 일으키고 인간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할 수 있다는 열광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심각하게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특별 은사에 실패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특별한 은사들에 매우 주의하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 심지어 뛰어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인상들이 큰 능력으로 인해 새겨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한 이유나 그 중에 성경의 본문이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늘에서 계시하신 확실한 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 은사에 대해 사실 거부하기보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필요하고 있는 에드워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특별한 은사를 절대적으로 보아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던 극단적 세비파들의 경솔한 입장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미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나 천국에서도 사랑의 완전한 통치로 인해 예언이나 방언, 이적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다시 회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에드워즈는 특별 은사를 지닌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는 기독교 초기에 주어진 어린아이의 일이기에 교회가 점차 장성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에드워즈는 그 은사들이 그 시대의 영광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영광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상태가 될 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의 특별한 은사들의 모습들보다는 성령께서 더욱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드워즈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대해 은사 중단론적 입장을 취한다기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은 불완전하기에 천년왕국 시대를 맞아 더욱 영광스럽고 완벽한 방식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하는 방식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중단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분명히 그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에드워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에드워즈가 분명하게 2000년대를 그가 희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사 자체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에드워즈는 불완전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생각할 때는 후천론자였던 에드워즈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완벽한 방식으로, 탁월한 방식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시작된 이 역사가 천년왕국의 역사가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에는, 성취될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탁월한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은사 중단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가 추구했던 은사에 대한 것들은 어떤 또 다른 어떤 논쟁이 되지 않은 탁월하고 완전한 방식의 성령의 역사의 은사들을 그가 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입니다. 극단적인 세비파로 인해 영적인 혼란과 교회의 분열이 있는 시점에 에드워즈는 자신의 모교인 예일대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1741년도의 일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그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표지들에 대해 설명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었습니다. 당시로서 성령의 참된 역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현상이나 표지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이 선포하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구주라는 사실이 진리임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 확신시킵니다. 둘째로 성령은 죄를 격려하고 인간의 세상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왕국의 이익에 대적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셋째로 성령은 사람들이 성경을 크게 존중하게 하고 성경의 진리와 신성을 더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지닌 다양성을 인정하여 매우 폭넓게 그 역사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과 회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헤아릴 수 없고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일정한 틀의 메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으신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변호하면서도 그 역사를 인간의 표현이나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이게 하는 어떠한 방식도 거부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드워즈가 비록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일반 은사와 구별하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비교해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방식을 어떤 신학으로도 쉽게 정리할 수 없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특별 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유로는 부흥운동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령의 특별 은사에 대해 천년왕국에 도래하게 되면 더욱 탁월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라는 기대감을 가졌기에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이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임을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즈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신의 영적인 체험과 목격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특별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단론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켰던 열광주의자들이 극단적 세비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구원의 모습에 비해 인간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특별 은사가 자체가 지닌 한계도 고려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특별 은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와
그 은혜를 강조하는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일반인 사고는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은사나 신비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심지어 이런 말씀 선포나 구원의 역사보다도 더 대단한 것처럼 보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에드워드의 입장은 많은 교훈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